그래서 야곱이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의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는 그 살아계심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수없이 많은 예배와 제사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고난의 여정, 도망자가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야곱이 이제 거기서 서원을 했던 것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여정을 우리 삼촌의 집까지 편안하게 다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을 자기가 서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베델과 같이 하나님의 집이 내가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살아가겠다. 성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11조를 내겠다라는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이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3일 동안 걸어왔던 그 어려운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 이제 라반의 집 근처 하란의 땅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29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첫 번째 좀 기도하길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리러닝, 새롭게 우리가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순위. 지금 이 삶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는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내 영혼의 잘됨을 경험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어렵고 낙담하고 도망자 신세의 처량한 신세가 아니라 이제 내 범사의 강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분도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도 있고 답답한 존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이 베델에서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한 야곱은 담대하게 강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낙담이 되면 우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하루를 살게 되면
그 길을 아무리 힘들게 걸어가더라도 빛 대신 주님과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다시 한번 보시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그때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한다면 이것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잘되고 간건하게 되는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성이라는 것,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 우리 주은혜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것, 잠언 3장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성의 우선순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깨어 있는 게 영성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May I dwell with you as I follow your pattern for life.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오늘 확인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낙담이 되고 답답하고 뭔가 육신적으로도 공고한 상태에 있다면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 안식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깨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것만으로 살고 있다면 내 영혼이 시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야곱은 3일 동안 9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을 때는 낙담하여서 힘들어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죠. 그 다음에 지금 700km가 되는 이 라반의 집까지 이르는 이 거리를 단숨에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우선순위, 오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확인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그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고 라반의 집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껴 있는데 그 옆에 양떼가 있고 목자들이 있습니다. 때마침 거기에 양떼가 있고 목자들이 있습니다. 즉 야곱이 이제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물어볼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우물은 공동의 우물입니다. 한 사람 개인의 가정 안에 있는 우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동의 우물을 가지고 중동 지역의 목자들이 양의 이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큰 돌이라고 여기 되겠죠? 큰 2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그 우물에 양떼의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우물을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용하지 못하고 몇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돌을 거기다 놔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돌을 옮기고 거기에서 우물을 먹인 후에 다시 그 돌을 덮어놓는 이런 것이 그 시기의 관례였던 겁니다. 즉, 혼자 이 우물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거기에 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큰 돌로 막아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 목자들에게 마침 라반을 아느냐고 5절에 야곱이 물어봅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다. 살아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97년 만에 자기 어머니가 그 땅을 떠나오고 나서 지금 90년이 넘은 상태에서 야곱이 그 땅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강건하게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6절에 보시면 평안하냐 이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마침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네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오기 처음에 3일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걸어왔던 거리와 달리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은 그 길을 700km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자기가 도착하자마자 자기 삼촌의 딸이 양을 데리고 물을 먹이러 오는 이 마침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10절에 보시면 돌을 옮겼다. 이 혼자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라고 이미 목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혼자 그 돌을 옮기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감격스러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감격스러움이 그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11절에서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내어 웁니다. 울었다라는 얘기가 여기가 너무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섭리하심 때문에 울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이 상황에 있는 게 그냥 될래니까 됐나 보다. 그렇게 우연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하루를 걸어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하게 되는 일들, 모든 것들에 하나님 우연이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우연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을 놓치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고 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다 보면 오늘 하루는 또 지치고 고난, 태산을 넘고 험곡만 걸어가는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어쩔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낼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내려오게 하고 그 공주들을 통하여서 공주의 시종들을 통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마주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은 이 만남을 절대로 우연을 두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만남, 이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 그리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것들,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